오늘 함께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힘이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을 듣거나 부르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빠른 박자의 음악을 들으면 손도 발도 음악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덩달아 마음도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노동요를 불렀습니다. 일에 고단함을 잊고 함께 힘을 내서 일을 해나가는 거죠. 흑인 연가도 이런 노동요에서 시작된 흑인 노예들의 노래입니다. 미국의 모카 농장에 끌려와서 노예로 일을 할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흑인 연가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다 지나 있고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재앙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바로 원수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였습니다. 사울, 자신의 아들 압살롬 또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죠. 마치 깊고 거센 많은 물들이 덮쳐오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이 강하고 그를 미워하는 이들이 다윗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물이 깊지 않은 곳까지만 가면은 파도가 쳐도 아무리 쳐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발이 닿지 않는 어느 지점이 오면은 두려워집니다. 금방이라도 물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파도가 조금이라도 치면은 너무 두려워집니다. 풍랑이 일면은 아주 끔찍하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 두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깊고 거센 그 바다보다도 더 크셔서 강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보다도 더 위대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 바로 왕과 애굽의 장병들이 막 병거를 끌고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시선으로만 보면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왕과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장면을 우리처럼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주가 감히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떤 깊은 물에 빠질지라도 넓은 광야에서 헤맬지라도 찾아내셔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많은 물속에서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의 바닷속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또 광야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이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 고난의 물속에 또 다시 빠져버릴 거다.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신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늘 찬양한다면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누리면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또 보호해 주실까요? 다윗은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예쁘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그 이유를 다윗이 21절부터 27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들을 좀 잘못 이해하면 다윗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죄를 저지른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고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잘 책임지지 않은 그런 죄가 있어요. 다윗도 그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는 자신이 그만큼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때 그리고 지금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언약의 신실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이며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예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깨끗하지 않고 또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이지만 깨끗하고 완전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쁜 자녀를 더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 손주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예쁘고 귀한데
대답도 잘하고 잘 순종해주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누군가가 괴롭히면 내가 건져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더 도와줄 거는 없는지 살펴보겠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쁜 자녀가 온전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 자녀를 보는 자체로 기쁘시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습 자체로도 너무나 귀한 예쁜 그런 자녀들이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삶에서 기억하고 불러야 할 고백해야 할 마지막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를 이미 예쁘지만 더 예쁘게, 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쁘게 보시던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거스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울도 이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거역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대로 받게 되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같은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는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간에 또 얼마나 힘이 있든 간에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그 심판과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또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불러야 할 노래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노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따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상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같이 대적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중에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소망으로 버티고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늘 하나님께 불러드려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실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늘 기쁨되는 삶을 살아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